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거의 공관복음서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그러죠. 내 공관복음의 동일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2장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영과 그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영생에도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수가성의 여인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줄곧 이 영생을 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이 오셔야만 주님이 내주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인 영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이제 사야지 하는데, 바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지금 기를 안에 그 물은 먹어도 이게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물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네가 누군지 알게 되면 너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근데 그 물은 목마르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을 이야기한 거고,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이 완전히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냐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을 이미 아신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이 떼약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물을 떠러 왔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려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여인의 지금 현재 상황과 과거를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어떤 고백을 듣고,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이제 이 여인에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 나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여인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다. 한마디로 6명의 이 남자와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예전에 5명인데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6번째 남편으로 살지만 이건 그냥 동거만 할 뿐이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성령 안에서 이거를 알고 이 여인에게 그런 거죠. 이거를 이제 오늘날 그 성교학에서는 능력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들은 프로그램 전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형리에서 말하는 네 가지 그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브리치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이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인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다리를 놓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려놓으면서 죄, 사망, 불안, 공포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그런 행복 이제 이거를 누리려면 이 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이게 그 사도들의 전도를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어딜 가서 선교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쫓는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 전도인데 능력 전도의 효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가 참 말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사마리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모세 오경에 나름대로 조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인데 자기의 과거를 그냥 들춰내거든요. 이거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이 여인이 과거에 있는 남편 5과 같이 살았고 지금 6번째 남편 아닌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가 모세 오경에 나름대로 조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한 거 보건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는 거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그가 윤리적으로는 성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비난받는 여인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령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신 말씀을 듣고 당신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할 정도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거 또는 경제적인 거 또는 어떤 윤리적인 거 또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 데 필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심령이에요. 정말 갈급한 영혼이고 그리고 영생을 구하는 그런 인간의 이제 마음의 태도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전도하는 것, 이걸 능력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 조상이나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능통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학벌이나 경제적인 어떤 부라든지 사회적 명성이라든지 세상에서 인기보다도 성경 말씀에 깊이 우리가 천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여인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뭔가 허전한 자기의 어떤 영혼의 어떤 갈급함 그런 것들을 그가 이제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을 말고도 예루살렘 말고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전통, 곧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곧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마저도 이제 극복하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2장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제 그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납비어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과 그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제 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이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예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바로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겠지만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사이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생에 이른 자요, 영으로 충만한 자요, 또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예.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 이후로 선지자들이 끊겨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정확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계시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과거에 모세 오경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 말을 그들이 그냥 섬기면서 왔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고 또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언약을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제가 이번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거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의미에서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간구를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나.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간구를 하고 달라고 하는,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예수님 그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드리고 또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핵심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예배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근데 예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보다도 영생 얻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섬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가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전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죠. 근데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이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의 어떤 종교나 또는 타락한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독교, 참된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코리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진리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물론이지만 성경 공부할 때나 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나 어떤 사역을 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국가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주님이 주시는 레마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록 남편을 6명을 가르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중심은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도 알고 있어요. 그가 모든 어떤 진리들을 가르쳐 주실 거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내가 메시아란 말씀만 안 하세요. 제자한테는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냐? 너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제자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해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가르쳐 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면 숨겨진 메시아, 감춰진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중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감추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예. 그건 뭐를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고 메시아를 믿도록 하게 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 사실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권능보다도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굴복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5살 때 거듭났지만 이미 크리스찬이 됐지만 제가 이성이 강해가지고 제가 크리스찬 정체성이 없었잖아요. 23살인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물세를 받게 되고 군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 죽겠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삶 속에 그걸 느끼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저에게 경험케 하신 거죠. 그 이후부터 성령이 지금까지 44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제 인생을 걸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또 이렇게 성령 운동가요, 개혁자로, 또 이게 과학자로 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이 말씀 안에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믿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흘러보내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솟아난 샘물인데, 그 샘물은 당신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영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